아니에요. 저만 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 새벽 제날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해야 될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51쪽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같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유한함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사시죠? 저도 제법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분주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변화와 성화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돈 버는데 너무 바빠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이잖아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요. 두 번째, 묵상해 보니까 노는데 바빠. 이제 어느 정도 모으면 이제 삶의 여유를 나름 행복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레저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개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바빠요. 또 하나 더 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많은 시간이 쓰여집니다. 뭐 동호회 활동 그죠? 그다음에 어떤 뭐 개모임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굉장히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쁠까라고 제 나름 묵상해 보니까 돈 버는데 일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가 즐기는데 노는데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성이 동물이니까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과연 우리가 이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쁘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서를 제가 이제 강론을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 그래서 이 목사 니는 뭐 때문에 바쁘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제 양육했을 때 그래도 주의 일에 바쁜 목사라서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거나 어떤 뭐 제가 돈 버는 거 이게 아니라 열심히 그래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바쁘지만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도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오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좀 깊게 보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있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짧은 시간이지만 쭉 그가면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다음 주면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이 저 어린이한테 죄송합니다. 그 사도가 게을렀겠습니까? 회심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임종하는 그 순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지만 여러분 국제시장 보면 그 황정민이가 마지막에요. 다 자식들 다 키우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가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영정살인 앞에서 아버지 그 대사가 지금도 그런데 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쉬워하니까 그 영정에서 그 아버지가 그 영화의 장면이지만 너 정말로 욕봤다. 너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하는 장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우리가 바빴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을 때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그는 영혼의 육체의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 확 와닿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들어갈까? 저는 기왕이면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좀 리얼하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자,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보건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서 이게 쓰죠. 재판하는 곳. 여러분 재판은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상권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국회가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가릴 때 결국 재판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핵이라는 게 있을 때 결국은 뭐요? 대법원에서 판결하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서도 악이 있다. 즉 뭐냐면 인류 역사에 사람 사는 곳에서 완벽한 선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데 악한 것을 유죄 판결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고 뇌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매수가 일어나니까요. 재판관들도 판사이기 때문에 불의를 불의라 이야기하지 말고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건 인간 세상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그냥 이 성경 차지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역으로 제가 20대 때 한창 들끓었을 때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한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그때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을 좀 은혜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요, 온통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그래서 뭐예요?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7, 80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으면요, 영원 지옥불에 가가지고요 고통하는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좀 고통과 어떤 뭐 아픔과 가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여기에 우리가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영생인 거예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온통 불의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아파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의 이 백보자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막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옥 가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여러분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있지만 누리되 이 누림이 나를 위한 그런 그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여기 뭐 대부분 그렇지만 함께 명례 교회 가가지고요 70주년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축복해주고 함께 오면서요 거기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는가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했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몸은 좀 피곤하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버뜩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희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18, 19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뭐 어렵진 않죠. 이 말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살다가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나 우리나 죽는 것 똑같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했던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살아생전에 다 우리가 그냥 누리고 그게 끝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무슨 투자, 무슨 예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깨닫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다 아니라 우리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는 겁니다. 뭐 20절은 아는 것이고요. 즉 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동물이나 우리나 죽으면 똑같고요. 육체적인 것이 끝나면 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인 겁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영장이라는 것은 영영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건 3분법적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사이케라 그러죠. 푸시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혼, 정신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 짐승도 여러분 육체와 이 혼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 영이 없습니다. 왜 없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의 뭐예요, 여러분? 형상에 따라 이미지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조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는 것은 이 생기가 뭐예요? 제가 말했죠. 푸시케, 푸뉴마,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물의 영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이 혼은 뭐냐? 뇌가 있는 짐승도 뇌가 있잖아요. 얘들이 감정이 느끼고 있고 이런 겁니다. 얘들은 다 육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육체는 육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육의 원리입니다. 근데 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투자하세요.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한 거룩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거는 은유적이고 반어적인데 전도자가 이러는 겁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그 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예배와 어떤 일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될 이걸 소리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와 교회 살고 기도는 가는데 살림을 안 살아. 엄마가 돼가지고 밥을 안 해줘. 애들 빨래를 안 해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의 원리가 있고 육은 육이가 있고 행복은 행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광되는 것은 내가 하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명례교회에 있는데 에스라가 2차 귀환한 다음에 그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왜? 힘이 부족했던 거죠.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요? 느헤미야가 딱 등장해가지고요 50일 만에 느헤미야가 뭡니까? 총독이잖아요.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권력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51년에 빡 지어버린 겁니다. 지어놓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목사님을 쫙 올라오니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사회적으로 잘 됐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학사 에스라 모셔놓고 함께 부흥운동 이루니까 두 날고로 날아오는 교회가 그런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과 균형 잡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도 못 깨닫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깨닫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 물론 먹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꿈을 꿈꾸면서 제가 토요일 날 저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설교를 못 하니까 오늘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오후에 여기 이제 저를 찾아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판사예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세상에 판사 같으면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데 탄자니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데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장로님 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와서 선교 일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 거룩한 부담 위에서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릎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술 판정이 딴 겁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저랑 그 아드님이 저랑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친하고 판사신데 이렇게 그 어머님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기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치료를 좀 해드렸는데 낫게 된 거예요.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놔가지고 그 허리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선교지를 가야 되냐, 그 해야 되냐, 막 이런 겁니다. 그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낫게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그랬는데 나름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제가 뭘 이 말씀을 들었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이제 아드님 판사고 또 아드님 또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아드님들이 판사하고 의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들 야 돈 좀 더 뭐 이래 가지고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그 두 어른이 쓰임 받는 것 속에서 제가 마음에 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구나. 왜냐하면 그 판사 그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판사고 지금 이제 부장 판사로 나갈 그거였는데 주일날 되면요 교회학교 가지고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중2 중등부 선생입니다. 중등부 선생. 또 제가 아는 분은요 저 서울 부산의 평성한 교회 그거 보면요 그분도 판사야. 근데 그 교회에 그 김성건 목사님 그런데 메인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아시죠? 방송을 하는데 목사님 그래 가지고 목사님 목 상태 뭐 이걸 해가지고 모든 그 큰 교회 그 영상 모든 팀장을 그 판사가 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판사를 의사라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러고 나중에 퇴직 딱 하면 선교지를 가가지고 그리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돕고 막 이런 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 영광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은혜가 도전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목회 계획 세미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애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